법화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22번째 총루품. 직전에 봤던 부분은 열의 실력품, 그 앞에 봤던 것은 상불경 보살품,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봤고, 그 다음에 열의 실력품에서는 이제 땅에서 솟아 올라온 보살 대중들이 저희들이 이 경전을 널리 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긍정을 하신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신통을 보이시고 혀를 내밀고 그게 혀가 천상에도 닿고 그 다음에 보공에서 광명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광명을 보고서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올리고 제석천이 지금 부처님께서 대승법을 설하시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는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또 십종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출판하여 말한 대로 수행해라 하고 땅에서 솟아 올라온 보살 대중들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총루품 보겠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상에서 일어나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다보탑 안에 다보열애하고 자리를 나눠 앉아서 허공 가운데 계셨죠? 거기서 일어나셔가지고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에 이 얻기 어려운 세상의 깨달음의 법을 닦아 익힌 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라. 그대들을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을 유포하여 더욱 널리 퍼지게 하라. 부촉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3번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에 이 얻기 어려운 세상의 깨달음의 법을 닦아 익힌 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라. 그대들은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선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하라. 동일하려나요?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고 말씀하시고 법을 유포하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3번 만지면서 부족한다. 널리 선포해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가 있고 모든 간탐이 없으며 두려운 것도 없어서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느니라. 자연지혜. 열에는 모든 중생들의 대시주인이라. 그대들도 응당히 열의 법을 따라 배우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마라. 열의 법을 따라 배우고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마라.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이 법화경을 연설하여 듣고 알게 하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믿지 아니하면 마땅히 열애의 또 다른 깊고 묘한 법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라. 그대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유통을 부촉을 하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지혜를 주는 거다. 부처님의 지혜를 주는 거다. 아끼는 생각을 내지 마라.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법화경을 연설하여 듣고 알게 하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열의 또 다른 깊고 묘한 법에서 보여줘라. 방편을 써라. 이때 여러 보살 마살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여 더욱 공경하며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함께 말하였습니다. 세존의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 보살 마살들이 이렇게 3번 함께 말하였습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번. 세존의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편안하신 대로 하시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하십시오. 분신 부처님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다보 부처님의 전신을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분신 부처님들도 돌아가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방에서 오셔서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던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과 상행 보살 등 그지없는 아승지 보살 대중들과 사리불 등 성문인 사부 대중들과 모든 세간의 전신 사람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3 약왕보살 본사품. 그때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약왕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약왕보살이 백천만억 나유타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수왕화 보살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에서는 질문자로서 약왕보살을 묻는, 약왕보살은 앞에도 나왔었죠. 약왕보살.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약왕보살이 백천만억 나유타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해설하여 주십시오. 여러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여기 있는 성문 대중들이 들으면 모두 환희할 것입니다.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은 아직 함께하고 있네요. 약왕보살이 어째서 사바세계에서 고행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러고 있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수왕화보살에게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항아사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월정명덕 열애응공 정변지 명인족 선서세간의 부상사 조어장부 천인사불세존이며 정명덕 부처님, 그 부처님께 80억 대보살, 마하살과 72 항아사 대성문들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요 보살의 수명도 그와 같으며 그 국토에는 여인과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아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느니라. 역시나 남녀 구분 없다. 땅이 반듯하여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느니라.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위장을 위에 덮었으며 보배꽃과 번기를 달았는데 보배로 된 병과 향로가 나란히 두루 가득하였느니라. 실보로 된 대가 있어 나무 하나가 나무 하나에 대가 하나씩인데 나무에서 대까지가 한 화살의 사정거리니라. 칠보로 된 대가 있다. 올려놓는 그런 대. 나무 하나에 대가 하나씩 짝지어져 있고 나무에서 대까지는 한 화살의 사정거리다. 여러 보배 나무마다 보살과 성문들이 그 아래에 앉아 있으며 보배로 된 대 위에는 각각 100억 천신들이 있어서 하늘에 기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며 공양하였느니라. 나무 아래는 보살 성문 앉는 자리이고 대는 천신들이 앉는 자리이고 그때 그 부처님이 일월정명덕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 성문 대중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하여 일월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경행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이 되기를 구하여 12,000세가 된 뒤에야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느니라.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일체 중생 희견 보살 대중 가운데 있던 이 보살은 고행하기를 좋아한다. 정진하고 경행하고 하면서 12,000세가 되어서 삼매를 얻었다. 현 일체 색신 삼매. 이 삼매를 얻고는 마음이 매우 깊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힘 덕분이니 내 이제 일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이 삼매에 들어 허공 중에서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와 미세하고 굵고 검은 전단가루를 비오듯 내리니 허공에 가득하여 구름처럼 내려오고 또 해차안전단향을 비오듯 내리니 이 향은 육수의 값이 사바세계와 맞먹는데 이를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전단향을 세는 단위이겠죠. 육수의 값이 6개 값이 사바세계와 맞먹었다.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써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온갖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었느니라. 먹었어요 직접. 또 천복 등 여러 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2200년이 되도록 하였느니라.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일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서원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광명이 80억 항하사 세계에 두루 빛이 얻느니라.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하시었느니라. 삼매에 들어서 이제 꽃과 향을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삼매에서 나와서 생각하기를 몸으로 공양하는 것이 더 큰 공양이다. 그래서 향을 먹고 또 꽃으로 짠 기름 마시고 향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그러고는 몸을 불살랐다. 그 광명이 80억 항하사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 그러니까는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하셨다.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열애께 공양하는 것이니라. 만일 꽃과 향과 영락과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하늘의 비단, 번기, 일산, 전단향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가령 나라나 성 또 도시 또 처자로 가족으로 보시하는 것으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은 제일 가는 보시라 할 것이며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니 열애에게 법으로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몸을 보시했는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열애께 공양하는 것이다.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존귀하다. 열애에게 법으로서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으로서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묵묵하셨느니라. 그 몸이 1200년 동안을 탄 뒤에야 몸이 다하였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지금 이렇게 몸을 태운 보살, 이렇게 법공양을 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일월 정명덕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에 결과부자하고 호련히 화생하였느니라. 부처님의 국토 정덕왕 가문에 화생으로 났다. 그런데 잠시만요. 앞에 시작에 이미 일월 정명덕 부처님의 세상 자체가 뭐 여인도 없고 지옥아기 축생수라 없고 그런 곳이니까 그럼 이 국토 자체가 다 화생으로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곧 그 아버지를 위하여 정덕왕을 위하여 개성으로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하십시오. 내가 저곳에서 경행하면서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산매를 얻었습니다.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 때 사랑하는 몸을 버리고 세존께 공양한 것은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 때 사랑하는 몸을 버리고 세존께 공양한 것은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법공양이다. 가장 높은 지혜, 법을 구하기 위한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 개송을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니라. 일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계십니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들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화경에 800 천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 아촉파 등의 개송을 들었습니다. 법화경 들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지금도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합니다.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보살은 일체중생 희견 보살은 법화경을 듣긴 들었어요. 부처님으로부터. 그런데 일체중생 희견 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 일월 정명덕 부처님의 법 가운데 정진하고 경행하면서 부처되기를 구하여서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고 그 다음에 이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몸을 태우는 공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불국토에 정덕왕 가분 화생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앞서서 어떻게 해왔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들의 말을 아는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화경의 개송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칠보로 된 대에 앉아서 칠다라수 높이의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조난이 매우 아름다우시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십니다. 제가 일찍이 공양하였는데 이제 또 친근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또 하지만 하는 거는 똑같다. 이제 또 친근합니다.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을 말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도 세상에 계십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도 세상에 계십니까? 를 물어요. 이때 일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선남자여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평상을 깔아 놓아라. 내가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또다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선남자여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또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세상의 깨달음의 법과 또 삼천대천의 칠보세계와 여러 보배의 나무와 보배 대와 시중드는 천신들을 모두 그대에게 맡기노라. 내가 열반한 뒤의 사리까지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마땅히 널리 선포하되 공양을 많이 베풀고 여러 천개의 탑을 세우라. 일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시고 밤이 늦은 뒤에 열반에 드시었느니라. 질문은 세존께서 아직 세상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에 열반에 든다. 나머지는 그대에게 부족한다.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매우 슬프고 괴로웠느니라.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안 전단양 나무를 쌓아서 부처님의 몸을 공양하여 사르고 불이 꺼진 뒤에는 사리를 수습하여 84,000보배 항아리에 담아 84,000탑을 쌓았느니라. 높이가 3세계 표차를 세워 장엄하고 번기와 온갖 일상을 들이우며 일산을 들이우며 수많은 보배 풍경을 달았느니라.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은 오히려 흡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사리에 공양하리라 하고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천신용 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내 이제 일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려 하노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매우 슬프고 괴로웠다.
일체중생희견보살이. 그래서 다비를 하고 사리로 사리탑을 쌓고 그래도 부족해서 흡족하지 못하여서, 요런 보살은 처음 나온 것 같긴 한데 슬프고 괴롭고 또 흡족하지 못하고 사리에 공양하리라 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보살 대제자들과 천룡팔부에게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고 84,000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정엄한 팔을 72,000년 동안 태워서 또 이제 몸을 태웁니다.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 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승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고 모두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현일체 색신삼매, 그대로 앞서서도 들어갔었던.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중들이 다 현일체 색신삼매에 머물게 하였다. 모두 같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들어갔었고 법화경 듣고 수행하다가 혼자 삼매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태웠고, 그 다음에 화생을 한 다음에도 또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하는 질문이, 세존께서 아직 세상에 계십니까? 나는 곧 열반한다. 그대에게 부족한다. 부촉을 하는 지금 방법이 이러합니다. 대중들을 데리고 탑에 가서 우선 팔을 태웠습니다. 삼매에 들어가게 했다. 그때 모든 보살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여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또 이번에는 또 대중들이 근심하고 슬퍼해요. 몸을 태우는 것과 이런 근심하고 좀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일체중생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시는 분이거늘 이제 팔을 태워서 몸이 불구가 되었구나. 구족하지를 못하다. 불구다.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서원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전과 같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서원을 마치니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졌느니라. 그러면 앞에 말이 틀렸다는 거니까.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이 진실하다면, 허망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전과 같아지게 하소서 해서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니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졌느니라.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맞이하여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하늘에서는 꽃비를 내려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미중유를 얻었느니라. 순탄하게 잘 됐어요. 대중들이 팔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그게 다시 이전과 같아졌다. 그런 신통을 보이고, 삼천대천 세계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미중유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가 지금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수왕화 보살의 말씀에 대해서. 요 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중생 희견 보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야광 보살을 물었으니까, 수왕화 보살이 야광 보살은 왜 저렇게 오랜 시간 고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약광보살이니라. 여태까지의 이야기는 야광보살 이야기였다. 이처럼 그 몸을 버려 부시한 것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이니라. 수왕화 보살이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들은 한 손가락이나 한 발가락을 태워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 나라나 도시나 처자나 삼천대천세계의 토지와 산림과 하천이나 온갖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리라. 찬탄을 하시고 야광보살에 대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들에게 공양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덕은
이 법화경을 수지하되 한 삭국의 속만을 받아지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에 비해 부족하다. 법화경 수지 독서하는 것보다 못하다.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공양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그 복덕이 가장 많으리라. 수왕화 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제일이듯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말씀하신 경 가운데 가장 깊고 크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과 열보산, 보물산, 10개의 보물산 등 모든 산 가운데는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또 모든 별 가운데는 달이 가장 제일이듯 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100만억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또 해가 능히 모든 어려움을 없애듯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좋지 못한 어두움을 능히 깨뜨리느니라. 바다고 또 수미산이고 모든 별 가운데 달이 가장 제일이듯 또 달이고 또 해고 또 전륜성왕이고 모든 자궁왕들 가운데 전륜성왕이 가장 제일이듯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가장 높고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이듯 이 경이 그러하고 대범천왕이 중생들의 아버지이듯 현인, 성인, 학, 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 경이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제불이 제일이듯 이 경도 그와 같다. 또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는 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 가운데 제일이 되느니라.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 제일이듯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 가운데 왕이 되느니라. 수왕화여 이 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 경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경은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여 그 소원을 만족해 하느니라. 마치 시원한 못이 일체 모든 목마른 이를 만족해 함과 같으며 추운 이가 불을 얻음과 같으며 헐벗은 이가 옷을 장사하는 사람이 물줄을 아들이 어머니를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병이 난 이가 의사를 어두울 적에 등불을 가난한 이가 보물을 백성이 임금을 장사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고 횃불이 어두움을 없앰과 같으니라. 또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을 여의게 하며 능히 모든 중생들의 생사의 속박을 풀어주느니라. 조금 남겨놓기 그래서 마저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사람을 시켰으면 그가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수요를 계산하기도 하여도 그 끝을 다할 수 없다. 만일 이 경을 쓰고 꽃과 향 또 가지가지의 등으로 양하면 그가 얻는 공덕도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양하면 그 공덕을 그러면 셈하면 양을 따지면 한량이 없다. 수왕화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이 하나의 품만 듣더라도 또한 한량 없고 그지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일 여인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니면 이번에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후에는 다시는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을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는 곧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보살 대중들에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보좌 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도 없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없고 교만과 질투 따위의 괴로움도 없으리라.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으며 이 법인을 얻고는 눈이 청정하게 되리라.
이 청정한 눈으로 700만 2천억 나유타항하사의 부처님 열애를 칭견하리라. 이때 모든 부처님들이 멀리서 함께 칭찬하리라.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서가모니 불법 가운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해설하나니 그로 인하여 얻은 복덕이 한량없고 그지 없으리라.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리라. 그대의 공덕을 일천 부처님이 함께 말씀하여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그대는 이미 모든 마군을 능히 깨뜨렸으며 생사의 군대를 파괴하였으며 모든 원적들을 다 꺾어버렸느니라. 선남자여, 백천의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으로 그대를 수호하나니 일체 모든 세간과 천신과 사람들 중에 그대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내지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는 그대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수왕화여, 이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분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고 찬탄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입으로 청년화 향기가 항상 나고 몸에서는 모공마다 우두 전단 향기가 항상 나니라. 그가 얻는 공덕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약광보살 분사품 듣고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이와 같다. 전체 경전을 들은 공덕도 굉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광보살 분사품 들은 공덕만으로도 굉장하다. 그러므로 수왕하여 이 약광보살 분사품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내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동안 널리 남선부주에 선포하여 끊어지지 말게 하라. 나쁜 마왕과 마군의 백성과 천신용 야차 구반다들이 그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하라. 수왕하여 그대는 마땅히 신통의 힘으로 이 경을 수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남선보조 사람들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병이 있는 사람이 이 경을 들으면 병은 곧 소멸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화여, 그대가 만일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거든 마땅히 푸른 연꽃에 가루향을 가득 담아 그 위에 흩어 공양할 것이니라. 흑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반드시 길상초를 깔고 도량에 앉아서 모든 마군들을 물리칠 것이니라. 법의 소라를 불고 큰 법의 북을 쳐서 모든 중생들의 늙고 병들고 죽는 바다에서 해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너도 부촉을 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면 마땅히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보살들이 모든 중생들의 말을 다 아는 다라리를 얻었습니다. 다보열에는 보탑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찬탄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수왕화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런 일을 물어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이익이 있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뭘 물었냐? 세존이시여, 약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세존이시여, 이 약광보살이 100천만억 나유타의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원컨대 간략히 해설하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환희하도록 설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약광보살의 그러면은 전생 일월정명덕 부처님 당시 때의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몸을 던져서 불태워서 수행을 하신 모습에 대해서 법화경 좀 메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 건 약광보살 본사품인데 약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약광보살에 대한 내용인 거고, 약광보살 본사품 수지 독성하면 그 공덕이 크다라는 게 약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약광보살 본사품의 내용은
약광 보살 본사품 읽고 또 유통하면 공덕이 크다. 뭐 법화경 전체가 법화경의 내용이 뭐냐? 법화경을 널리 유통하면 공덕이 크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화경의 내용이 뭔데? 그러면 공덕이 크니까 나도 그 말 믿는다. 그대로 해보겠다. 내용이 뭔데? 법화경을 널리 유통하면 공덕이 크다. 그게 내용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대한 뭐 그렇게까지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전반부에서는 방편품, 후반부는 이 책에 있죠. 열애수량품. 내용은 동일하게 통째로 방편이고 방편 말고 어떤 근본이고 핵심이고 그게 따로 있다라는 뜻으로서의 통째로가 방편이다가 아니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방편이고 다 진실이고 실제이고 앞뒤로는 이제 다 이제 장엄인 거죠.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서부터 시작해서 널리 유통을 부족하는 것까지 태승경전들은 다 하니까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